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여기 없었죠? 네. 제가 지난주에는 여기 김포에 있는 주님의 보배 교회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 주님의 보배 교회는 제가 86년에 개척했던 그 두레교회, 그 두레교회가 다시 개척한 그 교회예요. 갔더니만 80명 정도 이제 아이들까지 앞에서 나오는데 옛날에 처음에 개척했었을 때 있었던 분들이 거기 눈에 올드 타이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같이 설교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정말 좋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주진연합교회를 잊어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빨 말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을 잊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 이제 여기가 제 현장이기 때문에 제 삶에 이제 여기가 이제 토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거기 그분들하고 같이 이 주둔연합교회가 어떻게 또 시작이 되고 어떤 집 모양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같이 또 나눴더니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다양한 모습의 교회들을 만나게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중에는 또 부산을 내려갔다. 부산에 내려갔는데 그 부산에는 이제 저희 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이제 그쪽에 교회에 모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셔서 이제 거기 같이 갔는데 이번에는 그곳에 가서 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젊은 목사님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만화방 카페 교회예요. 그래서 가니까 제가 좋아하는 만화들이 다 있더라고요. 연칭도 만화 보거든요. 연칭도 만화 보고 특히 저는 무협 만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화도 보고 그다음에 제가 요새는 또 웹툰 소설을 좀 즐겨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웹툰 이제 기반이 된 또 이렇게 만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또 같이 나누는데 그거를 만든 이제 목사님이 한 40대 중반쯤 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참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말들이 많지만 그렇게 숨어 있는 그러한 참 이 진솔한 목회자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한 목사님은 이제 전세대 예배를 가져가는데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와 같이 좀 더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저는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이런 부분 저런 목사님들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숨어있는 목회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주둔연합교회에서 무엇을 설교를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난번에 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는 이제 설교를 했지만 이제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이것을 좀 가지고 갈까 생각을 하다가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이 생각을 좀 해보면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을 이렇게 제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복음.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하러 나간다 그러셨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뭐를 전하십니까? 복음이라는 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막상 물어보면
막막해가지고 이게 그림처럼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또 물어보면 이것도 또 구원이라는 이 얘기도 또 막막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쓰고 있는 이러한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구원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저는 이번에 마태복음에 있는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한번 몇 번에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이 이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던진 메시지가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셨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혼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약 요한 3장 2절을 보면 똑같은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신약 요한도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약 요한이 이제 붙잡혀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던지신 일성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 천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엇을 의미? 마음 같았으면 여기서 그냥 나가서 그냥 물어보고 그냥 대답하고 이러면서 하는 건 참 좋겠구만. 요 짧은 시간에 그걸 못해서 제가 좀 해석하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천국, 죽어서 가는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천당, 천당이 생각하세요. 근데 천당이 가까이 왔다, 천당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이게 또 무슨 얘기인지 이게 또 참 헷갈리는 거거든요. 천당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딱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다스림이 이제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누구를 다스려요?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회개를 한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드디어 다스리는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당 가는 날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회개라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씩 더 나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서 나가셔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삶이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몸소 살아내시는 것이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디어 시작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4장 23절을 보면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여기서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같은 말이죠.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신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그 복된 소식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 그게 사실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5장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내용이 유일하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5장, 6장, 7장을 보게 되면 천당 얘기가 없어요. 다 어떤 얘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걸리는 문제들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들 안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갈 것이냐라는 얘기가 여기에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또 우리가 또 보겠지만 5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이제 세 번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개혁개정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읽어주십시오. 우리 김성현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자들과 바리새인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저는 개혁개정 가지신 분이 읽어주는 줄 알았지만 저하고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신 분이 읽으셨네. 네, 좋습니다. 네, 여기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더 높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가져가는 의라는 것과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처럼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불쌍한 수치가 있어요. 과연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쭉 여기에 살인에 대한 얘기, 간음에 대한 얘기, 이혼에 대한 얘기,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어요. 이게 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이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서 있을 그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그 일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생각하기 싫은 이 땅 희망이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에서의 평화로움, 안식 이것이 죽어서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지금 현재도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 어떻게 지냅니까? 이놈의 세상은 희망이 없어.
빨리 죽어야지. 예? 그러고서 저 높은 곳을 위하여 이러면서 우리는 그러다가 딱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살려고 그냥 애를 쓰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요. 여태까지 빨리 죽어야지 했던 거는 다 헛것이에요. 이만큼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라고 얘기가 되어진 것이 오늘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5장, 6장, 7장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냥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이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것만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의 얘기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대충 살아가고 그냥 착한 마음 먹으면서 가면 된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구현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이 5장부터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설교하는 그때마다 이어서 해볼 심산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기 동안 이걸 갖다가 다 마치지 못하고 미국을 갔다가 돌아오면 다시 이걸 이어서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오늘 팔복,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이 팔복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팔복을 어떻게 읽어내셨습니까? 이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팔복을 좀 이 전체 구조를 가지고서 좀 보면서 첫째 던진 질문이 뭐냐면 3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말이 무엇이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뭔가 마음이 충만하지 마음 좀 풍족한 마음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비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가 비어있을까? 무엇이 비어있을까? 그리고 이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다.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가?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해서 온유했을까? 이 첫째, 둘째, 셋째 에 해당되는 이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그러면서 이제 6절을 한번 보면 6절에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원망하는 사람.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줄이고 목마른 사람. 부족한.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의로움에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의로움에 부족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내 속에 가득 차 있지 못하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이 의로움이 나에게 온전히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 내적인 가능함, 그 다음에 외적인 가능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질문을 많이 던지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보통 우리는 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불의함, 악함, 이것에 반대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너무나 막막해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어디에서 찾아봤냐면 창세기 1장에서 찾아봤어요. 창세기 1장을 가보면 태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절을 한번 우리 오 목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창조한 첫 물질의 상태는 어떻다고요? 상황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고 흑암이 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단지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로 운행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지금 첫 물질 세계는 어떤 상황이냐면 혼돈스럽고 그 다음에 공허하고 그 다음에 깊은 어둠 이것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혼돈스러운 것이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또 비어있는 것이 채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둠만 있는 곳에서 빛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혼돈스럽고 어떻게 해요? 비어있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어둠이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무엇을 바꾸시는데? 예. 무엇을 바꾸시냐면 질서와 그 다음에 지구와 그 다음에 빛으로 바꾸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조화로움을 만들어내는 보기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또다시 어떻게 돼요? 타격을 받죠. 누구한테 타격을 받습니까? 아담과 하와 첫 인간에게서 타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을 때에 그 선악과를 주셨던 것은 얘가 이거 먹을까? 시험해 보시려고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가 다스려요? 아담과 하와가 다스려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위임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라고 하는 그걸 만드시고 보여주시면서 너 이거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레벨은 떨어지겠지만 이러한 이 사람이 자기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이 착한 것이 것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동급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너도 명령을 받는,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그것을 위해서 성경적으로 먹는 그것을 주신 게 바로 뭐냐면 선악과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장난을 쳐. 인간이 자기가 그동안에 쭉 해온 이 경작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는 어느 정도 지금 신적인 존재와 동등하다는 생각을 비슷하게 가질 수 있었지만 그 선악과는 손대지 말라는 명령에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갖다가 무너뜨리는 유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먹게 됩니다. 먹으면서 실제로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처럼 밝아졌어요. 근데 각자 밝아졌어요. 그래서 각자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나한테 불이익이 되면 불이익이 되면 그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각자가 뭐냐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시작되면서 다시 혼돈이 오고 또 비어지게 되고 또 흑암 어둠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천지창조 때와는 또 다른 모양의 이 혼돈과 공허함과 그 다음에 이 어둠이 이 땅에 깔려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였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시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었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돌아서는 이 에브리데이 라이프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끝이다 아니라 일상에서 계속적인 요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나오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것.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자기 속에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의가 주변의 환경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지 못할 때에 인간은 어떠한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은 어떤 것을 느끼냐면 마음의 가난함을 느끼는 거죠. 자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회개의 첫 단계예요. 자기가 부족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회개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슬피 우는 자. 이것은 자기 속의 마음의 가난함. 이것을 가지고만 있지.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슬피 운다는 것은 뭐예요? 엉엉 운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속에 내 마음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하고 그냥 가지고 그냥 부여하고만 있으면 그건 우울증에 빠져.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계속 누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표현해내는데 슬피 우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울지만 어디에서?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울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 위로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영아 이러면서 오셔서 위로하실 때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아주 소수예요. 대부분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남교회 유스들이 교회를 오시냐 하고 했었을 때 safe place, no judgment. 그 아이 유스들 중고등부들이 교회를 오시냐 했을 때 그러한 표현을 썼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저는 아이고 내가 헛짓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여기 이 공동체는 누구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면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과 교회 공동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절대로 내 얘기를 하지 마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에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르려면 바로 이 부분이 다르죠.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낸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온유한 마음을 갖게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겸손한, 겸허한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것을 두고 내가 저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나도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에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의에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의에 목마른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배불리 된다. 채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가 어떻게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이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힐링이 일어나고, 이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이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채워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요. 팔복의 후반기. 무엇으로 넘어갑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첫 번째 선과 네 번까지는 내 개인의 차원에서 어떻게 해요? 얘기가 되죠.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자기를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워지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기도문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이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부할 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해요? 거부할 줄 아는 사람. 부정한 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공동체 안에 불편한 것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시 화목케 만드는 그러한 역량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여기 8번째 복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를 행하다가 어떻게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박해를 받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래 정신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너희가 물러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기 보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는 그럼 또 어디로 갑니까? 저 천당으로 가버려요. 거기 가서 금멸류관, 그 다음에 음멸류관, 그 다음에 동물관, 그 다음에 개털보자. 이런 거를 거기서 받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하늘나라는 여기 이만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 빨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팔복에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썼어요. 그렇죠? 현재 지금 첫째 복, 그 다음에 마지막 복 여기에다가 딱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 팔복에 해당하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고요? 현재 우리의 것이다라는 그 명제를 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 문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 지금 여기 현재. 그런데 요 가운데 줄처럼 것들은 전부 다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미래에 가질 건가요? 그때 가서 받을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보여지는데 이게 역설이에요. 여기서 땅이라는 게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해서 무슨 뭐 부인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뭐예요? 통치자가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결국은 이것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얘기야. 근데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에 이 온유한 자들이 뭐예요?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게 뭐 지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스린다는 말은 섬긴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 여기 마음이 깨끗한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자리만 아니라 왜 더불어 함께 가는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게 무리, 전체 무리들도 되지만 특별히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저 무리들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 공동체,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닙니까? 이것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네 이렇게 한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었을 때 그냥 기능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신이다.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요 팔복의 이 내용은요 앞으로 우리가 7절까지 가져가야 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가장 기저가 되는 내용이죠.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회개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 중심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삶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의 프로세스가 바로 팔복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 중심으로 가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가느냐. 아까 오 목사님 그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참여합니다. 이 기도는 평생 우리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내용이죠. 우리는 왜 완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와 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펑펑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해주세요. 근데 그 위로가 누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어느새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정신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체험을 받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 어떻게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 그리고 화목해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저기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화로다. 근데 세상의 평화가 아니에요. 그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평화다. 믿는 자들만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재 안타까운 우리 한국회는 자꾸 뭘 만들어내요? 불신을 만들어내고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싸움을 만들어내고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동떨어져 있는지 우리 이 주주연합회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추구해 가야 될 것인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나중에 여기 보면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근데 우리는 먼저 막 그거를 막 하다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딱 주신다든가 아니면 뭐 주식을 펑 터뜨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주신다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공동체를 더했습니다. 너희 굶어 죽지 않을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야. 나중에 이제 그 본문이 나올 때 그래서 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1차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세워갈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그래서 가장 기조가 이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단순간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다 이걸 확연하게 깨닫기는 쉽지 않고 소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묵상해 가시면서 이 내용들이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그래서 더 자꾸 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묵상하고 또 의미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이 무엇인지 구원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무엇인지 복음이라고 하는 그림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더 분명하게 그려갈 수 있게 해주셔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는 그 길을 들어서서 있는데 주님 계속해서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